오늘부터 한 주간 새벽 예배, 송구영신, 다음 주 주일까지 말라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 해를 닫고 한 해를 여는 때 구약을 닫고 또 신약을 여는 말라기 책으로 함께하는 것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 한 주간 우리의 말씀이 잘 매듭되어지고 또 말씀 안에 새 출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 말씀은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풀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좀 무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제일 강조된 첫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경고라, 마사라라는 말인데, 마사라, 경고라, 이 말이 딱 먼저 나와서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엄중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노하심이 지금 너희에게 미쳐서 이 경고를 마지막으로 듣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니 눈을 똑바로 뜨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들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경고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말라기를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했는지 그 좀 전후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약과 또 하나님을 멸시함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다른 언어를 써야 됐어요.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슬퍼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고향 땅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옵소서. 그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입고 다시 한번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몸은 돌아왔지만 영혼은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어요. 바벨론을 떠났지만 안타깝게도 바벨론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그 고난이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민족과 가정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100년간 너무 오랫동안 지났다는 거예요. 골물 대로 골맞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너희 이러다가 너희 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심판 가운데 깨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라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으로 너희를 치실 거라는 경고가 엄중하게 나와요. 우리 한번 말라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자가 닥친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깨트린대요. 더러운 것들을 치우신대요. 하나님은 없다며 떵떵거리며 산 자들이 벌벌 떨게 되는 그 날이 속히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100년 동안 이 땅이 망가졌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용광로의 불과 같을 것이다. 이 땅에 교만하고 목이 고든 백성들은 지푸라기같이 순식간에 사그라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경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무슨 죄악을 저질렀기에 이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를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말라기에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4가지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 표어가 여경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모습은 하나님 경외함 없음, 딱 이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삶의 방식이 4가지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배를 똥칠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쓰셨어요. 너희가 내 예배를 똥칠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면서 모독을 당하시면서 감히 더러운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그들의 예배가 참혹하게 깨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너희가 드리는 제물, 그 제물에 짐승들이 싸는 똥을 내가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거야. 내 마음이 진짜 이거야. 나는 너희 예배 꼴 보기도 싫어. 나는 보기도 싫어. 그래서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예배를 제발 나에게 드리지 말라라는 표현이 18구절에 나와요. 1장 하반절부터 2장 철절까지. 그러면서 뭐라면, 제발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성문을 닫아주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난 그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주님이 스스로 성문을 닫겠대요. 그 제사는 그 제물의 똥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에 내가 칠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가 망가졌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독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딱 생각해봐라. 다 몹쓸 것이다. 야,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물을 사람에게 한번 드려봐. 사람도 그거 싫어서 거절할 것 같아. 근데 그거 나한테 드리고 하나님께 좀 드렸다고 흉내낸다고, 야, 진짜 나 이제 그런 제물 나 안 받고 싶어. 진짜로 좀 나를 그렇게 좀 경멸하지 말아달라고 주님이 좀 끊어내시는 거예요. 좋은 것은 너희가 다 취하고 내게는 쥐꼬리만큼 버릴 만한 것을 드린다고, 더러운 떡으로 병든 제물로 나에게 제사하는 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야. 주님의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 느끼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온전한 예배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 성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가 그 땅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예배, 가장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예배가 깨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바치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가 우리 제물을 하나님께 흠 없는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히 아파하시고 상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대요. 두 번째는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이스라엘이 세속 나라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특별히 남자들이 이제 바벨론과 이방 그 민족들과 접촉을 하면서 유혹됐어요. 마음이 딴 여인에게 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어릴 적 너가 소시적 취했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집에 들였어요. 그리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버려요. 그리고 아내는 학대를 받습니다. 그 당시 보호자가 없는 존재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학대로 깊은 시름 가운데 가난한 자가 되어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 쫓겨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남자들은 이제 이방 신을 수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 민족의 아스다락과 바알과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변해버려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아내를 배신한 게 아니다. 너희가 아내를 배신한 건 실은 나를 배신한 거야. 나는 이를 미워한다. 나는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이 깨어졌을 때 가정이 깨어지고 학대받는 자가 그 땅에 많이 난 것을 주님은 아파하셨다는 것을 말라기 말씀을 통해 보여줘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표현이 이렇게 가정적으로 또 성전에서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짧은 구절에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 표현은 솔직히 말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솔직히 격한 표현이 많아요. 얼굴에 똥칠을 한다. 그 다음에 내 것을 도둑질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당신의 것을 도둑질했다니요. 주님이 딱 얘기해요. 너희가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도 내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이 반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한다면 내게서 받은 것을 나에게 돌려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에게 돌리지 않는 11조와 봉헌문들을 아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너희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늘문을 닫겠다. 너희가 농사하는데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너희가 지금 과수원 농사를 하는데 열매가 맺기 전에 내가 열매가 떨어지게 하겠다.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 결과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대해줄게. 한번 그렇게 해볼까? 너희가 나의 예배에 똥칠하는데 그래 나도 너에게 똥칠할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의 산업과 자네 소득을 다 멈추게 해볼게. 봐라. 너희를 붙잡고 있는 주가 누군지, 너희 삶의 소득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시험해 볼래? 라고 주님이 자기 명예를 두고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봐라. 너희가 마땅하게 나에게 감사로 드릴 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을 너희가 좀 봐라. 좀 나를 테스트해 주라. 나의 진정성을 너희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좀 제발 나의 마음을 알아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해되죠? 예배도 망가지고 가정도 거룩함이 상실됐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네 번째는 거짓이 일상화됐어요. 제가 내일 새벽에도 나눌 텐데 이 말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표현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 워딩을 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떤 말을 했냐면 야 악해야 흥해. 말씀대로 살아야 흥하는 게 아니라 악해야 흥해. 교만한 자가 잘 돼. 거짓말 잘해야 화를 면하고 살아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패부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서로에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 말을 그대로 적으세요.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못 들을 줄 알아?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스스로 악한 자가 달달다고 하는 그 말들을 내가 못 들을 줄 알아?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그 말로 마음이 상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포기할 때 그들은 멀쩡했지만 실제로 하나도 멀쩡하지 않은 거예요. 다 병든 거예요. 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뭐예요?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통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새기지 못한 결과 또 그런 고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임박한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제목이 고통을 낭비했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통을 낭비하면 또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을 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라고 했죠. 실제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심어주세요. 이게 분명해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세요. 언제 하나님 뜻 앞에 손들고 전적으로 섰어요? 고통 가운데예요. 깨어짐 가운데예요. 분명할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재료로 성숙해져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발효돼요.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돼요. 오늘 제목이 이제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인데,
이 제목에 영감을 준 책이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이에요. 따라합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게요, 이 책이 너무 얇아요. 근데 이 책이 주는 어떤 그 날카로운 도전은 저에게 늘 남아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 투병 후에 이 책을 썼어요. 본인이 암 투병을 하고 난 다음에 고통을 성숙의 재료로 삼은 이 목사님의 그 영혼의 아름다운 빛이 저에게도 그냥 울림이 되었어요. 제가 서문을 다 읽어드릴게요. 혹시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서문, 암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수술 전날 밤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기적과 의학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나요? 주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지요. 혹시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경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병하는 것 자체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술한 지 5년이 지나고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건강할지 몰라도 내일은 다시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누가 물으면 저는 대답합니다. 아주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답니다. 사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요. 주께서 아시고 관심을 쏟으시며 주관하신다는 걸로 충분합니다. 조직 검사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되어 있어요. 그 아래 글씨 같이 읽어 시작.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과 질병 그 무엇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암의 투병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위로와 얼마나 많은 소망을 겪게 되는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을 낭비하지 않을 때 고통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하나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고맙다 말씀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깨어짐과 또 우울이나 절망일 수도 있고 내 사업과 내 경제와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 여러 관계적인, 물질적인 또 신체적인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게 분명해요. 다 멀쩡하지 않는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는 내가 예기치 않고 바라지 않았던 그 고통을 마주하며 살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낭비했다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서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고통을 성숙의 재료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따라합니다.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7절 초록색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깨어지라는 거예요. 두 손을 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보잘것없음과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바뀐다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보잘것없음과 당신 없이 교만하며 살았던 것이 이 고통을 초래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실토하는 거예요. 올해 제가 그 목회 여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어요. 회개한 말씀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조금 전까지 묵상하고 마쳤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이 뭐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훅 다가왔어요. 지금 아이 사무엘은 어립니다. 근데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엘리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었대요. 어린 사무엘이 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대요. 엘리 앞에서 그 너머에 진짜 계신 하나님을 섬겼대요. 무게중심이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 돌이켜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자리에 서는지, 아니면 나는 사람 앞에서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행옥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유치부 아이들만 섬기면 사람의 형편과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흥망성쇠가 사람이나 환경에 있어요. 그러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저주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었어요. 왜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제 마음의 근심이 이거였어요. 나는 성도 앞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성도들을 두려워하는가? 물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 맞지만 내 안에 사람만 가득하고 내 안에 내가 섬기는 아이들만 가득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은 실제로 나의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아니라는 구절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통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내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회개가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고통이 남긴 메시지를 기록해서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록하고 기억합시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선언하다가 놀라운 말씀을 딱 중간에 하시는데,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나의 기념책에 내가 기록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막 경고의 말씀을 날리다가 하나님이 딱 눈을 들어, 근데 나를 경외하는 자 나의 기념책에 나도 글을 쓰고 말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도 기록하신대요. 주님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망각해요. 종종 너무 자주 잊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새기고 묵상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교훈을 통해 진짜 변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은 패턴으로, 왜 같은 방식으로 왜 계속 반응해요? 우리가 고통을 낭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 정말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지 기록을 하고 성찰하고 그것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깊이가 생기지 않으면 넓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깊이가 없으면 피상적으로 내 인간적인 반응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깊이를 확보하는 게 기록이고 기억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분이 나올 때마다 제가 책과 영상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김미경 선생님의 김미경의 딥마인드, 이 책을 봤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분이 이제 엄청 영상으로 많이 내놔가지고 이분의 영상도 다 보고, 또 규장에서 우리 롬파리파 우리 유튜브 운영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의 신앙의 간증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었어요. 실제로 이 책과 이 영상은 자기의 회심기예요. 솔로몬의 전도서와 같이 이 땅에서 열심히 자아를 부풀리며 살았던 자기가 얼마나 절망의 밑바닥에서 회사 100명을 운영하면서 회사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정말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을 때로 다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깨어졌을 때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을 다시 찾게 됐는지에 대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개그우먼 우리 조혜련과 성경 통독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목사님의 언니의 도움을 받아 이제 언니가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안에 거하라, 이제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진짜 무엇인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신앙에 이제 눈을 뜬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한 핵심은 뭐냐면, 아침마다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내가 이게 부푼 자아로 살다가 이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지 날마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적어 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를 찾기 위해, 자기가 망가진 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이제 10권을 막 매일매일마다 2시간씩 적어놨다는. 그래서 하루의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지 말씀 안에 회복했던 것들을 찾아가면서 자기 고백을 전도서처럼 이제 저 책을 통해 낸 거예요. 근데 저에게 다가왔던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따라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막 사는 거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사는 거를 따라올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자랑스럽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사는 건 막 사는 거래요. 따라합니다. 잘 사는 것은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 말고 잘 살래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영상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열정으로만 살 수 없어요. 부풀리진 자아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의 여정을 담고 있어요. 저도 책 한 권 만들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벌써 2챕터를 썼어요.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 책이라고 제가 썼어요. 지난주 바자회 때 펭수 책 500원에 샀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제가 수첩이 2권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설교 같은 거 이렇게 적고, 하나는 좀 고통에 대해서만 적자. 실은 제가 지금 목회 리더십에 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인원이 적을 때는
이렇게 목회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인원이 여러 가지 많아지고 이러면서 고민과 갈등과 여러 이렇게 해결돼야 되고 밟아가야 될 과정들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1년을 살면 내가 몇 년을 산 것 같고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말고 더 오랫동안, 그러니까 저에게 변화의 물결과 이렇게 제가 감당해야 되는 리더십이 내가 수준이 안 되는데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목회적인 리더십이 할 때마다 그런 말씀과 구절들을 다시 찾아가 보면서 내가 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 정말 잘 배우기 원한다. 내가 좀 이런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목회 여정 중에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는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한 제가 구비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한다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길이 고통이 없는 길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고통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그 태도만은 제가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고통 가운데 기록하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저는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큐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영혼을 세우시고 깨우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새해 되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뭐 해야 되지. 근데 만약에 작심삼일이라도 좋지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그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제일 좋은 훈련은 정말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만큼 정말 좋은 훈련은 없었어요. 우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오늘 큐티인 본문도 나눠줬는데 우리 다 시들시들해진 거 알아요, 여러분. 다 이때 되면 이런 게 있었나 해요. 우린 그래서 늘 작심삼일이지만 늘 새롭게 시작해요. 기록하고 기억해요. 우리의 시작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고통을 통해 배운 걸 나눠야 해요. 따라합니다. 고통을 통해 배운 것을 나눕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문제가 뭐였냐면 고통을 통해 배운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 우리 선배들이 고향을 떠나 왜 포로가 되고 신음 가운데 있었는지 그 뼈아픈 슬픔과 아픔을 그 대대손손에 남겨주지 못했어요. 결과 오만방자하고 똑같은 심판과 재앙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라기의 경고를 내가 들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듣지 않도록 깨워야 해요. 각성시켜야 해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고통을 통해 배운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요. 고통을 통해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더 임재하시고 위로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 배워요. 실패한 사람들이 정말 성숙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배웠던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목사님들도 모임을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잘 되고 깊은 모임은 어떤 모임인지 아세요? 누가 더 목회 가운데 많이 실패하고 찌그러들었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모임일수록 더 오래 깊게 가요. 근데 이렇게 소위 잘난 거, 이렇게 잘된 거, 이런 모임은 서로 비교 경쟁해서 서로 나중에는 안 가요. 마음만 상해요. 여러분, 누구를 찾게 돼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내 고통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의 고통을 겸손하게 나를 위해 조심스럽게 내어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왜 교회로 모여요? 왜 우리가 아둘람의 공동체처럼 환난당하고 비치고 상한 자가 뭐예요? 우리는 고통을 재료로 성숙해지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불어 느끼도록 우리를 성전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모여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좀 식상해요,
또 우리 목장이 깊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통을 먼저 나누세요. 고통을 재료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나눠보세요. 그 울림과 그 깨어짐이 실제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살릴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2024년 고통도 낭비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잘 묶어서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꼭 필요한 형제 자매가 이 공동체에 있다는 걸 경험하세요. 실연의 고통을 당한 분들은 실연의 고통을 먼저 당한 분들이 필요하고요. 사업적인 위기를 맞으신 분들은 사업적인 위기를 맞고 계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나눌 재료를 미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래요? 내가 받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해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공동체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라기의 이름 뜻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메신저, 당신의 사자를 무엇에 감싸서 보내실까요? 고통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은 당신의 메신저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고통을 잘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잘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산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 주님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2절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자비하신 보좌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니 아버지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모두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제노라시네 날 부르소 주네 주네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제노라신데 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4년 혹시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을 우리가 낭비했다면 하나님 그것마저도 회개하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임재와 거룩한 불로 저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겸비케 하시고 하나님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겸비케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당신의 임재와 얼굴을 구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은혜와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돌아갑니다. 주 앞에 돌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내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라바바스 아버지 주여 하실 때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내 지식과 내 얄팍한 그냥 내 연륜으로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고꾸라지고 좌절했던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배우지 못한 저의 미련함 또한 회개합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하셨던 경고를 우리가 잘 듣게 도와주셔서 새해만 시간만 맞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이 약재료가 되어 서로를 치료하고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까지도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2024년에도 그랬듯이 2025년에도 우리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서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땅 제주도와 이 아프고 깨어지고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